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주님 없인 살 수 없어 주님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주님 외면하고 거절하지 마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의지하는 자는 망하지 않음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태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홀로 나타내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큰 산성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피난처 되시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심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호세아서 1장 4절 말씀부터 우리 2장 1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호세아서 1장 4절부터 2장 1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게 되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신앙생활에 선과 악 또는 은혜와 율법 또 공의와 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선이 딱 그어져 있으면 참 좋죠. 여기까지가 선이고 여기까지가 악이에요. 여기까지는 은혜고 여기까지는 율법이야.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편할 텐데 공의가 어디까지고 또 사랑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선이 분명하지 않아서 참 우리는 고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얼마만큼 줘야 되나? 공의를 잃어버린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의를 행해야 되나? 또 사랑이 없는 공의는 너무 삭막해요.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 이것의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나? 참 쉽지 않은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고민들을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사랑이 지나쳐 버리면 공의를 잃어버려요. 너무 공의를, 정의를 생각하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십자가는 이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완성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이,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같지만 이것은 아름다운 조화인데,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그래요. 그런데 이걸 만족시켜야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 다 만족이 되어져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공의를 행해요.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셔요. 반드시 죄를 보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해야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은 죄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지혜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누구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예수님께 쏟아부은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저주와 모든 심판과 벌을 누구에게 쏟아부었어요? 예수님께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뭘 베풀 수 있게 됐어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이 다 성품이 만족을 얻게 되어져요. 공의의 속성은 공의의 속성대로 만족하게 되고, 사랑의 속성도, 이 사랑의 성품도 사랑의 성품대로 다 만족함을 얻게 되어진 사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함께, 이게 함께 어우러져 풀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먼저 하나님께서 고멜을 데려다 아내를 삼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멜과 같았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럽고 추한 고멜과 같은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자녀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 이스루엘이에요. 이건 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흩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흩어버릴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그들은 다 흩어지고 말아요. 또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딸을 낳아요. 그 두 번째 딸을 낳았더니 로루하마라 하라.
로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루하마에 로가 붙어 있으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세 번째는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은 로암미라는 거예요. 암미라고 하는 말은 내 백성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로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암미라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자녀의 이름들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셔요. 그리고 그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에겐 심판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그렇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심판은 하셔요. 그들은 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심판에서 하나님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질 것이고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거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고 형제에게 뭐라고요? 암미라 하고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 다시 로자들이 다 빠지고 국류를 얻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를 행함으로 공의는 공의대로 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는 분명히 베푸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은 징계로 삼으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도구로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야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심판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징계로 사용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형벌이 아니라 징계로. 형벌은 죄에 대한 대가로서 넌 죄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벌 받아. 저주가 임한. 그것으로 끝. 이게 형벌이에요. 그러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매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매를 맞는데 매가 목적이 아니라 매를 때림으로 그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의를 행하지만 그 공의의 심판을 징계로 돌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때리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해 주시고 구원에 내시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는 그 심판을 징계의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때리는 거죠.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며
우리에게 채찍을, 징계를 가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것이 내가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심판,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사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 결정적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싹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사하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혹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는 종종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들어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한 사랑의 가슴 아픈 매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품에 달려와서 안길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갈림 속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잘못하는 걸 보고 저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막 그렇게 심판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최종적 목적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그 잘못된 길에서 무엇하는 거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주 목적이 그 안에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도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해도 저 사람이 저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야 한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나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저래서 나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징계로 삼으셔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가 잘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죄를 짓고 범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그들을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죄악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일에 그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 그 사이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을 치는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2026년도 일꾼들 임명, 하나님 정말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어디든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백하며 함께 우리 양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2025년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2026년도 일꾼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